우리가 계속해서 이 세븐, 보시기에 악했더라 라고 하는 설교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7가지의 치명적인 죄악들, 죽음, 근원적인 죄악들을 살펴보고 그 죄악들과 싸워 이기는 실제적인 신앙법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모든 죄악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교만의 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교만이란 다시 한번 좀 언급해 드릴게요. 나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자 하는 마음, 또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더 옳다고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우리에게 아무런 소리 없이 은밀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조금씩 타락시키고 나아가 우리의 삶 전부를 결국에는 완전히 무너뜨리는 대단히 두려운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 모세마저도 이 교만의 죄를 이겨내지 못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만큼 섬뜩한 죄악입니다. 이 치명적인 교만이라고 하는 죄,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이 교만과 치열하게 분투하면서 싸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교만의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제가 2가지 승리법을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너무 잔인한 질문이었죠. 지난주도 아니고 지지난주도 아니고 무려 지지지난주를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떠올려 보세요. 첫 번째 승리법은요, 사탄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내는 겁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고 쓰고 배우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 삶과 내 영혼에 깊숙이 새겨 넣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그 사탄이 유혹할 때마다, 교만한 생각이 찾아올 때마다 커트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게 새겨진 말씀의 능력으로 커트해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데 커트.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커트. 바로 이 커트하는 삶이 곧 거룩한 삶이다. 우리가 이걸 나눴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교만으로부터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께 한 가지 굉장히 거룩한 부담감을 심겨드렸었는데요. 우리가 잠언 통독을 하자. 그리고 나아가서 잠언 필사까지 한번 해보자. 그래서요, 정말 많은 분들이요, 동참해 주셨어요. 제가 이제 알게 모르게 사진을 계속 이렇게 좀 한 장씩 이렇게 받아왔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권면합니다. 말씀을 여러분 정말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꼭 읽고 듣고 쓰시면서요, 말씀을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교만의 죄로부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2번째 승리법은요,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내가 잘나서 구원해 주셨을까요? 내가 그래도 제법 쓸만한 사람이어서 구원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모두는 다 사실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간 죄인이에요. 탕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해 주신 덕분에 그 한없는 긍휼과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시 나음을 입었고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받음에 있어서 나의 능력과 공로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전적인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잖아요. 생각하잖아요. 교만해질 틈이 없습니다. 전적인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삶을 꽉 채우기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살기에 우리의 하루하루가 너무 분주하다는 거예요. 바쁜 세상살이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십자가를 묵상할 마음의 여유가 없죠. 자꾸 예수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다 의도적으로라도 이번 그 시리즈 기간 동안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더 기억하고 생생하게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시리즈 시간 동안 이 십자가 팔찌를 한번 같이 끼고 살아가 보자. 이걸 도전했는데 여러분 다 차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없으신 분들은 꼭 차시기 바랍니다. 네. 찬 사람만 우리 교인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럼 우리 교인이 없는 거야. 차보니까 좋아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차고 있다 보니까요,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이렇게 뭐 하다 보면요, 이따금씩 이 십자가에 막 이렇게 눌릴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따끔해요. 굉장히 따끔한데요, 그때마다 의도적으로, 맞아, 십자가 생각해야지. 십자가를 의도적으로 한 번씩 더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도전합니다. 날마다 이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시고요, 교만의 죄로부터 능히 승리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복습 끝. 오늘은 이제 교만의 죄에 이어서 2번째 죄악인 허영의 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그 지난 말씀에 대해서 유독 장황하게 복습을 한 이유는요, 물론 우리가 3주간의 공백이 컸던 탓도 있지만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허영의 죄가 이 교만의 죄랑 너무 많이 닮아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허영은요, 교만으로부터 파생된 첫 번째
줄기이자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8가지 악한 사상을 처음 정리했던 그 수도사 에바그리우스, 그 에바그리우스가요, 허영의 죄를 향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만의 죄가 눈에 보이는 죄악으로 형상화된 것이 바로 허영이다. 다시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만의 죄가 눈에 보이는 죄악으로 형상화된 것이 바로 허영이다. 당시의 수도사들이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굉장히 신비한 영적 체험을 경험할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하심을 막 경험을 하든지요, 아니면 그동안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순간 깨달아지는 그런 높은 깊은 은혜를 체험할 때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때요, 마귀가요 진짜 귀신같이 찾아와. 그래서 귀신인가 봐요. 마귀가 진짜 귀신같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수도사들을 찾아와서 이렇게 유혹을 했대요. 너가 경험한 그 신비한 체험, 그리고 너가 깨달은 그 탁월한 지혜를 얼른 가서 다른 수도사들과 함께 나누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이 교우들과 이렇게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일이요, 너무도 복된 일이에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하지만 은연중에 우리는 그러한 간증을 나누면서 사람들이 나에게 주목하고 나에게 관심을 갖고 또 나의 이야기에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에게 박수를 쳐줄 것을 기대합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되어야 성공적인 간증이다 라고 여깁니다. 말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데요, 실제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보내주는 환호와 박수는 모두 다 나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이 땅에서 다 받아 누리는 거예요. 이처럼 허영이란 내 마음속에 뿌리내린 교만이 우리의 삶 속에 줄기를 내고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에 머물러 있던 교만이 실제로 나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허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허영이란 어떤 죄일까요? 먼저 제가 이 허영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거든요. 한문으로 헛될 허자, 빌 허자예요. 영화로울 영자를 써서 빈 영광, 헛된 영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vain glory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헛되다, 비어있다라는 의미의 vain이라는 단어와 영광이라고 하는 의미의 glory, 이 두 가지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는 우리말과 동일하게 거짓 영광, 헛된 영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고 하는 책에서 신원화 교수님이 허영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흔히 사탄의 이름으로 칭하는 루시퍼라는 단어에서 찾고 있어요. 루시퍼가요, 빛, 광채, 그리고 금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기독교 전통에서 사탄의 이름을 루시퍼라고 부르기 시작했는가? 이사야 14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여러분이 계명성이 이제 옛날 언어인데 금성이란 뜻이거든요. 비너스예요. 그러니까 금성이요, 지구와 가장 가까이 있는 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 금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샛별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 세상의 왕이었던 바벨론 왕을 향해서 이 계명성, 금성이라는 단어를 빗대어 사용했습니다. 바벨론의 왕아, 너 세상의 제왕아, 너가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존재인 줄 착각하며 살아가지만 곧 너의 빛은 사라질 것이다. 너는 잠시 있다가 사라질 헛된 광채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계명성 혹은 광채라는 의미의 루시퍼라는 단어가 이 땅의 권세 잡은 자, 곧 사탄을 상징하는 단어가 되었다고 합니다. 나아가 예수님께서도요, 이와 비슷한 표현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께서는 이 허영의 화신인 사탄을요, 번개에 비유하셨습니다. 여러분, 번개가 어때요? 밝게 빛나지만 순간적으로 싹 사라져버리죠. 이런 존재라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적인 의미의 허영이란 잠시 있다 사라질 광채, 곧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가리켜 허영의 삶이다, 허영의 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러한 허영의 죄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치명적인 죄가 되는 것일까요? 조금 더 이렇게 잘난 맛에 살 수 있잖아요. 이게 왜 죽음에 이르는 죄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것,
이게 허영의 정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허영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늘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칭찬해 줄 때 그때 내가 영광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나를 인정해 줄 때 그때 내가 세상 그 누구보다,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요, 1차 선교여행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교회 안에 다툼이 생기고요, 갈라지고 교회를 떠나가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서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들이 정말 빈번하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그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허영의 죄가 침투해서 성도들의 영혼을 서서히 죽여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급히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이 허영의 위험성을 알리거든요. 바울 사도가 허영을 이렇게 설명해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좀 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면서 마치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정의한 허영의 죄였어요. 여러분, 허영에 물든 사람은요, 자신에 대해서 거짓되거나 과장된 견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거품이 낀 자신의 모습을 실제 자신의 모습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 자신조차 속이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진짜 내 모습이 아니라 내 거짓된 삶, 가짜의 삶, 과장된 삶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나는 내 자신을 그렇게 높이 보는데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높이 봐주지 않을 때입니다. 그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투기 시작하고요, 분열되고요, 결국 공동체 전체가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가 시험에 빠진 가장 근본적인 원인, 허영의 죄였다는 겁니다. 선한목자교회 김다희 목사님께서 영혼을 위한 싸움이라는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지난 몇 년 사이에 저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선한목자교회 후임자 발표 이후에 제 이름이 뉴스와 영상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SNS 친구 신청이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십 수백 명씩 팔로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시골 마을인 캔사스에 있던 작은 이민교회 목사가 갑자기 유명해진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순간 와, 살다 보니 이런 일도 다 있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저는 두려워졌습니다. 아니, 무서워졌습니다. 진짜도 아닌 과장된 제 모습에 우쭐해하는 제 스스로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김다휘라는 사람은 동일한데 저를 꾸며주는 수식어가 시골의 작은 교회 목사에서 유기성 목사의 후임 선한목자교회의 담임 목사로 바뀜으로 인해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 바뀐다고 생각하니 정말 두려웠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이 두려움은 성령께서 제게 주신 허영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허영에게 마음을 내어주는 순간 제 삶과 영혼은 더없이 타락하고 무너질 것이라는 성령님의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허영이란 자신에게 없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과장하고 자랑하는 삶을 뜻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러한 삶을 가리키는 또 하나의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또 다른 표현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아까 계속해서 언급했던 외식하는 삶, 이 외식하는 삶이에요. 복음서를 읽다 보면 굉장히 이 외식하는 삶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외식하는 자라고 번역된 헬라어 휘포크리테스라는 단어는 당시에 그 연극 배우를 상징하는 단어였습니다. 즉, 외식이란 무엇이냐? 실제 나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삶을 연기하며 살아간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마저 속이는 그런 허황된 삶, 거짓된 삶, 연기하는 삶의 모습을 지칭하는 단어가 바로 이 히포크리테스, 곧 외식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요,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었어요.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대놓고 외식하는 자여 라고 꾸중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그 모든 삶의 모습들이 다 전부 자신을 돋보이기 위해 살아가는 연기하는 삶,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마저 속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은요, 우리가 이렇게 나쁜 이미지가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굉장한 종교인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모든 율법들, 이를테면 기도, 금식, 헌금, 구제, 이런 율법에 기록된 모든 신앙의 행위들과 선행들을 충실하게 이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 모든 삶의 모습들이요, 사실은 다
연기였고 가짜였다는 거예요. 실제 그들의 본심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에게 경건해 보이기 위해서 모두를 속이며 연기하는 삶을 일평생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그들의 그 의로운 경건 생활로 말미암아 이렇게 보다 엄밀히 말하자면 그들을 의롭게 보이게끔 만드는 경건한 연기 생활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너무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어딜 가든지 보다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기를 원했어요. 랍비는 오늘말로 번역을 하면 뭐 위대한 스승, 지도자 이런 뜻이거든요. 또한 그들은 구태여 성전 앞에 가서 주변 사람들이 다 듣도록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기 위해서 일부러 그 바리새인을 상징하는 막 성경 말씀이 적힌 치렁치렁한 옷이 있었거든요. 그런 옷을 입고 굳이 그 시장과 이 길거리를 걸어 다녔습니다. 이게 오늘날로 치면 제가 목사 가운을 입고 마트에 가는 거랑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냥 제가 이대로 가면은 사람들이 제가 목사인 걸 몰라주니까 그렇게 가운이라도 입고 가서 제가 거룩하고 성결한 목사입니다. 이걸 이렇게 막 과시하는 거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그들이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속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엄하게 꾸짖으셨어요. 너희가 언제까지 너희의 마음을 속이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거짓된 삶, 가짜의 삶을 살겠느냐? 너희는 그 너희의 허영으로 말미암아 훗날 하나님께 최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너무나 분명하게 경고하셨어요. 그들을 향한 최후 심판의 경고는 곧 그들의 허영의 죄에 대한 경고와도 같았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허영에 빠진 이유는 하나였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영광을 자신들이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 언젠가부터 그들의 신앙생활의 목표이자 목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허영의 죄에 빠지게 되면요, 대단히 두려운 일이 하나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목표 자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바뀐다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할 인정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할 영광을 다 사람들에게서 찾게 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도 처음에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지, 내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려야지, 이런 목표를 가지고 경건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이 그들의 신앙생활의 유일한 목표이고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요,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칭찬하고 환호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신앙인이라면 진짜 저 사람들처럼 살아야 돼, 이런 말을 듣기 시작하니까요, 자신들의 믿음을 막 인정하고 지켜 세워주니까요,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들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나를 향한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 너무너무 달콤한 거예요. 사람들의 환호로부터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과 영광이 아니라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갈채를 더 원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경건생활의 목적이 이렇게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 어느 책에서 읽었던 이야기인데 아무리 찾아도 어떤 책에서 이 얘기를 읽었는지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정확한 출처를 밝힐 수는 없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떠올랐던 이야기가 한 편이 있거든요. 어느 마을에 이 세인트, 그러니까 성자라고 불리던 착한 훌륭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다 희생하면서 헌신하던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하루는 그가요, 길거리에 이렇게 굶주린 사람들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집에 있는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에게 연신 고맙습니다 인사하면서 그 답례로 자기들끼리 돈을 모아서 옷 한 벌을 지어서 선물해 줬습니다. 그 옷에는 세인트의 약자인 ST라고 하는 그런 약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가 그 옷을 입고 이게 거리를 다닐 때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세인트, 성자라고 부르기 시작했고요, 그를 칭찬하고 환호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얼마간이 지나자 그는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고 싶어서 시작했던 이 모든 구제와 선행들이요, 어느새 모두 다 자신을 위한 일들로 변질되고 말았어요. 그는 계속해서 길거리에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양고기를 대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집에 양이 한 마리도 남지 않은 거예요. 대접은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고민을 하다가 결국 그날 밤에 옆집에 몰래 들어가서 양 한 마리를 훔쳐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양으로 사람들을 대접하게 돼요. 이후로도 그는 계속해서 이런 삶을 반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결국
꼬리가 잡히고 말았습니다. 자꾸만 우리 집 양이 사라지는 걸 좀 이상하게 생각했던 옆집 사람이요, 몰래 숨어 있다가 이 도둑을 적발한 거예요. 그는 결국 절도죄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때 감옥에 함께 갇혀있던 아이가, 어린아이 한 명이 엄마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엄마, 저 사람이 입고 있는 옷에 ST라고 적혀 있는데 저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자 이 엄마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마 저건 sheep thief, 양 도둑의 약자인 것 같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어쩌다 세인트가 sheep thief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양 도둑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내가 가로채기 시작하니까 가로채려다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이 아니라 사라져버릴 이 땅에서의 그 헛된 영광을 추구하다 보니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더 이상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만약 우리의 이야기라면 어떨까요? 내가 일생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왔다고, 교회를 위해서 몸바쳐 헌신해왔다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 모든 일들이 다 그저 나의 헛된 영광만을 추구하는 삶이었다면 그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어리석은 인생이 될까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엄히 경고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평생 예수님을 믿고도 이런 결말을 맺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비통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성경이요 분명하게 증거해요. 허영의 죄에 빠진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내게서 떠나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죽기까지 이 허영의 죄와 싸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어요. 허영의 죄를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참된 구원이 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허영의 죄로부터 승리해야 우리에게는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상급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요, 죽기 직전에 이런 고백을 남겼어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요, 이 죄와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고 또 죽기까지 그 믿음을 지켰기에 주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 곧 구원의 영광을 누릴 것을 확신했어요. 정말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위대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만큼 그의 인생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그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정말 이 진짜였음을 말해주는 더 확실한 근거가 또 있을까요?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 역시도 이런 인생으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훗날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저의 생각이 아니라요, 성경에 기록된 진리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듣게 될까요? 혹시 우리 중에 누군가는 내가 너를 알지 못하니 내 앞에서 떠나가라, 이렇게 심판받는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진 않을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우리 모두가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너가 이제 나와 함께 영원히 이 천국에서 살 것이라, 이런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의의 면류관을 다 받아쓰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영원한 영광 속에 거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인생을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딱 하나 있다는 거예요. 죄악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특별히 세상의 헛된 영광만을 쫓는 허영의 죄와 싸워서 승리해야 합니다. 이 허영의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영광, 그 영원한 상급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허영의 죄와 싸워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이 시간 허영의 죄로부터 승리하는 그 실제적인 신앙법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허영의 죄로부터 승리하는 그 필승법이에요. 그것은 바로 은밀함의 훈련을 받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은
허영과 위선에 빠져 있는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처방전이에요.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며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는 자에게 주신 예수님의 치료법은 은밀함이었습니다.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모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모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은밀함이란 말 그대로 사람들이 모르게 행하는 겁니다. 구제도, 선행도, 섬김도, 기도도, 금식도 아무도 모르게끔 행하는 게 은밀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허영이라는 죄악은요, 우리가 그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게끔 만듭니다. 설령 내가 수많은 죄악들로부터 승리했다고 한들 내가 그 죄들을 다 이겼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또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게 허영의 죄입니다. 우리가 때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내가 나의 소유를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돕는 데 사용해서 나는 나의 탐욕과 이기심을, 이 죄를 극복했어. 이걸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면 좋겠어. 내게 음란과 정욕의 죄악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들을 다 회개하고 넘어섰다는 사실을 누군가 알아주면 좋겠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무도 가지 않는 오직까지 선교하러 다녀왔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면 좋겠어. 내가 정말이지 엄청난 결단을 하고 이 작은 교회를 택하며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좋겠어. 바로 이런 마음, 이런 생각,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타락시키는 허영의 죄라는 겁니다. 요한 카시아누스의 제도집이라는 책에서요, 사막의 수도사였던 요한 카시아누스가 이런 진솔한 자기 고백을 해요. 사막에 살고 있거나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허영이 진정되지 않습니다. 허영은 도망치는 사람과 함께 사막을 뚫고 들어가며 어디에서도 그것을 몰아낼 수 없고 문제가 제거되어도 약해지지 않습니다. 허영의 공격을 받는 사람의 고결한 성공이 허영의 활기를 불어넣습니다.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람이요, 나이를 들어도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인기, 외모, 권력에 대한 미련과 집착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사막에 간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모든 마음이, 모든 미움이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리어 그 사막에서 내가 하나하나 죄를 이기고 정결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 자체가 오히려 점점 더 나를 허영의 죄악에 빠지게 만드는 모순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소위 탁월하다고 말하는 목회자들이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소식을 우리는 정말 심심치 않게 접합니다. 특별히 인격이 성숙하고 신앙이 깊어질수록 더 쉽게 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신앙이 깊어지고 삶이 성숙할수록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더 많이 칭찬하고요, 환호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요, 점점 더 큰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넘어지는 겁니다. 영혼을 위한 싸움에 이런 글이 나와요. 선한목자교회의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부채가 많아 부도가 나기 직전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가장 큰 위기는 지금입니다. 이렇게 멋진 성전과 교육관이 완공된 지금, 이렇게 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이 교회를 가득 채우고 있는 지금, 바로 지금이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이 교회 건물과 교세를 세상 속에 자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빚이 많을 때는 우리가 더욱 기도하며 금식했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이 이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위기를 지나자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이상 금식하지 않고 더 이상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식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진짜 위기입니다. 보이는 것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따르는 것이 곧 허영이고 죄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허영이요, 이토록 무서운 죄악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사막에 들어가도 벗어나기 쉽지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많은 것을 다 가져도 이 허영의 죄로부터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끈질긴 허영의 죄를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문제에 대한 성경적인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단 한 가지의 결단을 도전하시거든요. 그것은 바로 은밀함의 결단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나를 봐주는 이가 없고 또 아무도 나를 인정하고 칭찬해주는 소리가 없는 그 은밀한 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고
금식하고 선행을 베풀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바로 그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이 비로소 나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인천 방주교회를 담임하셨던 박보영 목사님의 설교 중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일화가 있어서 제가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인천 방주교회는요, 구제 사역으로 굉장히 유명한 교회고요. 박보영 목사님 또한 어려운 이들을 많이 돕는 분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하루는요, 목사님이요, 이렇게 늦은 밤 길거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노숙자 한 명이 막 너무 추워서 벌벌 떨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 이대로 두면 필시 오늘 밤 안에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뭐라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나 막 이렇게 뒤적거리는데 마침 뭐 지갑을 안 갖고 와서 돈도 없고 차키도 없고 오늘따라 도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요, 너무 분명한 음성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보영아, 너가 지금 입고 있는 코트 있잖아, 코트. 그 코트를 그 사람에게 벗어주어라. 근데 그 순간 처음으로 쉽게 아멘이 나오질 않더래요. 왜냐하면 이 코트가 그 동생이 선물해준 너무 비싼 명품 코트였기 때문에 이걸 포기할 수가 없더래요. 여태껏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느라 내가 가진 소유를 이미 다 베풀었고요. 이제 이 코트 딱 하나 남았는데 이것마저 주라고 하시니 하나님이 너무 야속하게 느껴지더랍니다. 나아가서 어찌 보면 이 코트가 내가 누군가를 구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데 이걸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벗어준다는 사실이 너무 아깝더래요. 하지만 뭐 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으니까 순종해야죠. 그렇게 이제 코트를 벗어서 노숙자에게 벗어주고요. 교회로 돌아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너무 분명한 음성이 들리시더래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보영아, 참 잘했다. 내가 다 봤다. 오늘 진짜 너 인정. 이게 딱 들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그렇게 눈물이 나시더래요. 평생을 구제 사역을 하며 살아왔는데 그동안 사람들의 칭찬은 정말 많이 들어왔는데 이토록 생생하게 하나님의 칭찬을 들었던 거는 그날이 처음이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못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고 계시더래요. 그리고 잊지 않고 칭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이제껏 그 누구에게 받아보았던 칭찬과 인정보다도 더 자신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었다. 이런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저에게 남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보자면 우리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그렇게 목을 매는 이유, 오직 그것만을 바라는 허영의 죄에 빠지는 이유는 어쩌면 은밀한 중에 보시고 그 삶을 칭찬해 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칭찬과 인정을 내가 아직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유독 저에게 새롭게 은혜의 포인트로 다가왔던 구절들이 있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밀하게 행했던 그 모든 경건 생활들, 또 선행들 아무도 보지 않는 줄 알았는데요, 그 은밀함 중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더 중요한 건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밀함의 훈련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사실 이거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 잠시 있다가 사라질 사람의 환호와 박수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 그 구원의 영광.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도전합니다. 허영의 죄를 이기는 필승법은 다른 데 있잖아요. 은밀함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내가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권면합니다. 여러분만의 은밀한 기도의 처소를 만드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곳에서 은밀하게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은밀한 시간을 확보해 보십시오. 그리고 남에게 알리지 않고 은밀하게 그 시간에 선행을 베풀고 경건의 훈련에 임해 보십시오. 또 여러분만의 은밀한 헌금 통장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밀하게 선교하고 구제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은밀하게 행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다 아세요. 정말 다 아세요. 그리고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영광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저 역시 오직 그 하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담담하게 이 목회의 여정을 걸어나가고 있는 거죠.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 하늘의 상급을 분명하게 믿어요. 하늘의 상급을 믿지 않으면 이런 삶을 살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에게도 이 동일한 믿음, 동일한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